법신불, 보신불, 화신불께 귀합니다. 자, 오늘은 바가바드 기타 그것을 갖다가 한번 낭송하면서, 근데 이게 2200년 전에 집필이 했다고 그래요. 예? 마하바라타에 거기에 수록된 건데, 바가바드 기타는 깨달은 분들의 필독 도서예요. 필독 도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들이나 그런 게 많고, 또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깨달으신 분들이나 그런 참자, 진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면 돼요. 그냥 이게 사초원 같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패스해 주시고, 나름대로 정신 수행을 해보고 부처님 교리하고도 많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경청을 흡사하는 거예요.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서 물질의 본성이 세 기운 군하에 있는데, 밝은 기운은 사트바 기운이고 활동적인 기운은 라자스 기운, 어두운 기운은 타마스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두 이제 신,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신인데 신에게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들은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나는 그것들 속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세 가지 기운의 상호작용으로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현상에 미혹되어 그 배후에 그것을 초월하여 있는 불멸의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기운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면은, 말하자면은 불멸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트바하고 라자스하고 타마스라는 물질의 세성질은 불멸의 자아를 육체 속에 가두어 놓는다. 사트바는 밝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기운이다. 그러나 사트바에서 비롯되는 행복과 지혜에 대한 집착은 정신을 육체에 속박당하게 한다. 라자스는 욕망과 집착에서 생기는 격정적인 기운이다. 라자스의 격정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유주인 참자가 미혹에 갇힌다. 그러면 활동적이고 막 열심히 이런 사람들이 욕망이나 아니면은 집착이나 가래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활동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라자스 기운이고요. 타마스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어두운 기운이다. 타마스의 어두운 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유주인 참자가 미혹에 갇힌다. 모든 존재들이 이 기운으로 말미암아 도남과 게으름의 잠에 빠진다. 아르주나의 사트바는 그들을 행복에 집착하게 하고, 라자스는 그들을 활동으로 몰아넣으며, 타마스는 그들의 지혜를 덮어 미혹에 빠지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트바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대로 모든 부처님이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항상 선을 갖다가 이렇게 받들어 행하면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사트바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깊어지면은 말하자면은 불멸의 참자 진화로 갖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타마스는 굉장히 어두운 기운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활동적인 기운하고 지옥 같은 기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둔함과 게으름, 잠에 빠지거나 막 이렇게 혼침에 빠지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순수함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지나나 요가와 이기적인 욕망이 없는 행위를 추구하는 카라마 요가가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집착이 없는,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 행위를 추구하는 카라마 요가가 것이다. 단순히 행위를 포기한다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포기하고서는 그 누구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단 한순간이라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본성 즉 타고난 기운에 따라 끊임없이 행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분이 딱 이렇게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행위를 하고 계속 활동적인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의 대상을 쫓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 계속 마음을 갖다가 막 그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갖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나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사트바적인 기운을 갖는 것이고, 심으로가 안 좋고 막 활동적이고 너무 갖다가 그냥 막 잠에 빠지려고 그러고 해태원증에 빠지고 아니면은 욕망이나 예? 집착이 너무 빠지고,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라자스 기운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모든 감각기관을 통제하면서 감각기관의 활동을 이기적인 욕망이 없는 행위에 쓰는 사람은 실신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르준의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대의 육신조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뭐라도 하고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장이 따르니까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지의 길과 행위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어느 한 길을 통해서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똑같은 견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거기 한번 말하자면은 그 지혜의 길이나 행위의 길이나 똑같다. 지혜를 갖다가 써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도달하는 거나, 이 위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지혜나 아니면은 그 말하자면은 그 독경, 예? 말하자면은 이런 법문들 갖다 이렇게 막 읽어가지고서 그거 갖다 보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길이 목표라는 것과 행위 길이 목표라는 것은 같다. 이 둘을 하나라 보는 자가 참으로 보는 자이다. 이게 어떤 거라도 이제 깨달으려면은 어떤 것으로도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행위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한 부귀를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브라흐만에 도달. 이 브라흐만이라는 게 전체성을 깨닫는 거고, 아트만은 자기 안에 내면을 갖다가 깨닫는 건데, 아트만이 잘 진화를 갖다가 딱 하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전체성 브라흐만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의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여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길을 갖는 것이 가장 완벽한 요가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말하자면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뭐 부처님을 생각한다든지 마음을 갖다가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집중한다든지, 하나님을 갖다가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나 뭐 불교 믿는다면서 돈을 갖다가 맨날 생각한다든지, 예?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를 생각한다든지, 뭐 여자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게 가장 완벽한 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감각적 쾌락을 갖다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은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알라신을 믿던 알라에다가 딱 집중을 하는 얘기죠. 알라. 그냥 그런 것이 전부 하나의 신에서 나온 건데, 그 신한테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니까. 힌두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바신이랄지, 크리슈나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갈리오 신이라든지 뭐 이 세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뭐 집중한다. 아니면 알라 신이나 아니면은 여호와 신이나 아니면 예수님, 그런 신에게 딱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집중하고서 흔들려 않는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요기의 길이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크리슈나 신은 말하자면 그 모든 존재들한테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감각병과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초월적인 실제를 찾으며 모든 존재 행복을 추구하는 진화나 요가 수행자들 역시 나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파사나 수행자들 있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예? 그 4점초 수행해가지고서 신구 말하자면은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법, 그 다음에 느낌, 신수신법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걸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기 저 이빠서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존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또 하지만 물질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러난 용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느리다. 그러나 나만을 목표로 삼고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재물로 여기는 사람, 한마음으로 나를 명상하며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바다를 쉽게 건너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재물로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것듯이 모든 행위를 갖다 내가 밥을 먹어도 여기 이따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이제 밥을 먹어도 나 말하자면 신한테 그 공양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나 자체도 신한테 공양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불로 이렇게 그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 말하자면은 그 저기 바치는 걸로 재물로 생각해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 명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반복된 윤회의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르주나의 그대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몰두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토록 나와 하나인 상태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저기 그런 특이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접해보지 않는 그런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게 전혀 우리하고 생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 나 또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없으면 고통과 기쁨에 마음이 동의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일체평등심이라고 해요. 일체평등 부처님 말씀. 그게 비슷하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나 만족하며 자신을 제어하고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과 생각 전체를 기울여 나에게 몰두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며 이런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세상 또한 이런 사람을 흔들지 못한다. 기쁨이나 경쟁심, 두려움, 열망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하는 순수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욕망에서 벗어나 행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헌신하는 자이며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냥 막 일만 막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정신없이 막 일만 하는 거 막 돈만 버는 그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저기 그런 말하자면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 활동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기 요가 수양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결과 집착을 행하는 순수한 사람, 무슨 일 하든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욕망에서 벗어 행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게 막 욕망적이고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며 슬퍼하지도 무엇인걸 원하지도 않으며 좋고 나쁨을 떠나 마음이 오직 나에게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신에게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에게만. 뭐 예수님만 의지하든지 부처님만 의지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뭐 일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에 대해서만 빠져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생사의 굴레에서 영원히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와 친구, 존경과 멸시를 하나로 보며 추위와 더위,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일체 평정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평정심을 가지라는 평정심. 그 불교에서 나와요. 불교. 이게 불교하고도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과 칭찬을 동일하게 여기며 침묵하며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사람. 거주처에 대한 집착 없이 마음이 확고부동한 사람.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나만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남마음의 탑을 관세음보살이면서 그거 마음을 집중한다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갖다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비난이나 칭찬 같은 것을 동일하게 여기며 침묵. 이게 남을 갖다가 비난하지도 말고 칭찬하지도 말고 그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사람. 거주처에 대한 집착 없이 마음이 확고부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크리슈나 신이.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말한 이 영원한 진리의 마음을 먹고 나를 삶의 목표로 삼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르주나라는 사람하고 이제 마차꾼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는 크리슈나 신이란 거예요. 마차꾼이. 아르주나가 딱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차꾼이 필요할 거야. 마차꾼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그 신이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데 난중돼 가지고 딱 보니까 이분이 말하자면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이제 막 싸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 뭐 큰아버지가 됐다든지 뭐 아니면은 큰아버지 아들이라든지 스승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으니까 봐보세요. 그곳에 서 있는 쿠로족의 아버지들과 조부들, 스승들과 아저씨들, 형제, 아들, 손자,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다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못 싸우겠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크레슈나 마차꾼한테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제 크레슈나가 아니 이제 그냥 아르주나가 크레슈나한테 뭐라냐면 나는 사제의 맥이 풀리고 입이 바르면 몸은 떨리고 머리털은 곤두섭니다. 손에서 활이 떨어져 나고 살갗은 불타오르고 몸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면 마음은 혼란스럽답니다. 어떻게 저런 친족들을 죽이고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전쟁에서 승리도 왕국도 쾌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왕국이 도대체 무엇이며 즐거움이나 삶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국을 원하는 것도 쾌락을 얻으려 하는 것도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모두 그들을 위해서인데 저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같은 그냥 왕권을 포기하고 그냥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권의 쾌락을 담아 이 친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차라리 이 싸움에서 제가 아무런 무장도 정도 없이 큰아버지 아들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더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르주나가. 예? 그랬더니 이제 크레슈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 그렇게 나약한 낙담을 한단 말인가. 이는 귀족도 답지 못한 스러운 일이다. 아르주나야 나약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약한 마음을 버리고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산 자를 위해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와 나와 여기 모여있는 왕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몸을 차례로 거쳐가듯이 죽은 다음에 몸을 입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변화에 미혹되지 않는다. 사람은 감각경과 감각 대상의 접촉에 의해 차가움과 뜨거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흘러가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들이니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꿈과 환과 물거품과 그림자니라 이슬과 번개와 때 마땅히 이와 같이 무상을 벌일지니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서 이걸 갖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동의하지 않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전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당한 사람이다. 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생겨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생겨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우주 만물수에 충만한 깃들여 있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체를 깨닫도록 하여라. 이 영원한 실체는 어떤 힘으로도 없애버릴 수가 없다.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육체수에 관한 실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아무 염려 말고 나가서 싸워라. 자기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무지한 사람이다. 죽는 것도 죽임을 당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난 적도 없으며 죽지도 않는다. 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태고부터 존재한 영원한 그것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는 갖다가 죽지만은 또 다른 몸을 받아가지고 업보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육체 속에 있는 참자는 육신이 낡으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갈아입는다. 참자, 진화는 갖다가 칼로 베을 수 없고 물에도 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으로 말릴 수도 없다. 그리고 이게 부처님의 그 저기 뭐냐 마바냐밀다신경 보면은 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느냐 그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고 늘하는 줄자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깨끗하지 더럽지도 않다는 게 그 선하거나 착하고 그런 것을 갖다 넘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자는 칼로 벨 수도 없고 물에도 타지도 않으며 물에 접지도 않고 바람을 말릴 수도 없다. 참자는 벨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으며 적게 할 수도 마르게 할 수도 없다. 참자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움직이지 않고 영속한다. 참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헤아릴 수도 없으며 변하지도 않는다. 그대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착하지 말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싸울 일 있으면 싸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죽음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에?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간다. 어디에 뭐 슬퍼할 것이 있는가? 진화의 찬란함을 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드물다. 또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이 드물며 들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아르주나의 모든 존재의 육체 속에 관한 참 진화는 영원하다.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그대의 의무를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크샤트르에게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 크샤트르는 정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런 전쟁에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대가 정의를 위한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그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존경받아 할 사람이 명예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장수는 그대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시며 그대를 존경하는 자들도 그대를 경멸할 것이다. 그대가 만약 전쟁에서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요.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에 싸우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하고 일어서라. 에? 그러니까 여기 크레슈나 씨는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 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싸우면 죽으면은 천당에 가는 거고 여기 지상에서 이기면은 말하자면은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통, 이익과 손해, 승리와 패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위대한 전투에 뛰어들어라. 이게 참 멋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갖고 일체 평등심을 가지라. 평등심. 그리고서 그것을 갖다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위대한 전투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백천만갑을 살았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죽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또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생물들을 또 내가 먹힘을 당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걸 염두에 보면 내가 만약 전생을 보게 됐다 그러면 분명히 뭐 육식동물로도 태어나고 초식동물로도 태어나고 내가 뭐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딸 수도 있는 거고 잃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항상 내가 뭐 벌기만 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항상 잃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전쟁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일제 평등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평등심. 그 어렵지만은 그렇게 보는 게 부처님 말씀에 응모수제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밤을 집착심을 내지 않고 그래 보는 게 그게 말하자면은 그 오래된 그 윤회를 생각하다면 그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 크리슈나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르주나 지금까지 말한 건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다. 이제 이 이론을 실천하는 것, 즉 요가 원리에 관하여 말하겠다. 이 실천을 통하여 그대는 행위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육아길엔 어떤 노력도 헛되지 않으며 어떤 잘못도 생기지 않는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 아주 작은 노력을 해서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 요가나 뭐 이런 것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들은 쾌락과 초능력을 얻기 위해 갖가지 특별한 의식을 경영한다. 하지만 그들은 욕망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쾌락이나 초능력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특별한 의식을 경영한다면은 그것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쾌락과 초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으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인 삶에 도달하지 못한다. 홍수가 나면 저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배다가 그러하다. 그냥 깨달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신통하고 뭐 이렇게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가 편안하니까 그런 걸 갖다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의 의무는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행위를 하긴 하되 그것을 행위 결과에 대해서 신한테 마야의 신한테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아주나 진정한 그대 자신 안에 머물면서 성공과 실패를 동등하게 여기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대의 의무를 행하라. 마음의 평등 이것이 곧 요가이다. 이게 항상 평정심, 평등심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기는 거 지는 거 고통과 쾌락 그 다음에 얻는 거 잃는 거 그거 갖다가 항상 전생이나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잃는 거나 얻는 거 그걸 똑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막 좋다고 해서 막 좋고 싫다고 막 이게 아니고 평등심으로 보라는 평등심, 평정심. 그 모든 일체는 평등하다. 그걸 갖다가 염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좀 살렸다고 해서 막 우라고 자기가 좀 저열하다고 해서 막 여기 만약 비관적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 그러니까. 그런 전생이나 후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일이 일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그런 그 윤회 속박에서 이렇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지혜로서 수련된 사람은 생일을 하더라도 선행이냐 악행이냐 하는 대립의 구분을 떠나 있다. 요가 수행에 선신하라. 요가는 진정한 행위의 기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그냥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행하라. 응무수제의 생기심. 예? 마음을 머무는 법 없이 두라. 그게 집착 없이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불행에서 벗어난다. 그대의 마음이 미망한 수령을 건너면 지금까지 경전에서 들은 것과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크리슈나여 삼매에 안주하여 확고한 지혜를 갖춘 자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아르주나여 그들은 모든 것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지혜에 안주한다.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과 감각의 쾌락에 대한 갈망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하고 감각의 쾌락을 갖다가 갈망을 갖다 포기한 사람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윗바사나 해가지고서 자기를 갖다가 지켜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미망 속에서 헤어나가지고서 그 감각적 쾌락이나 그런 걸 해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고통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쾌락 속에서 애착이 없는 자, 탐욕도 두려움도 분노도 다 벗어버린 자, 그를 성자라고 한다. 어떤 것에도 애착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고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확고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마치 거북이가 사질 안으로 거두어들이듯이 감각의 대상으로 하여금 향하던 자기의 감각을 거두어들인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은 그 감각적인 쾌락이나 그걸 갖다 자기를 지켜보니까 이것을 참 진화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식하는 사람은 어떤 음식에도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미각 자체는 남는다. 그리고 직원 참자를 깨닫는 순간 미각 그 자체도 없어진다. 아르존의 감각 힘은 아주 강하다. 깨달음을 위해 구도길을 가는 사람도 감각 힘에 휩쓸려 버리기 쉽다. 모든 감각기를 제어하면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깨달음에 가는 것은
딱 그 신에 대해 딱 집중하는 거. 아니 위파사나를 해가지고서 자기 자신 행위나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나 신체,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사념처주행, 그걸로 갖다가 감각기관을 갖다가 지켜보는 거. 그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신한테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듯이 내가 먹는 것도 신에게 나도 신한테 바치고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도 동일한 걸로 이제 나중에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지혜가 생기면 지혜의 요가가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한테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가 저기 바치는 것은 박투요가라고 하는 거고 지혜로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지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가라마 요가는 이제 그 지켜보는 거. 예? 그 욕망이나 욕망을 집착을 하지 않는 거. 예?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린.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 아니 저기 다음 그 바로 이어서 또 그걸 하겠습니다.